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가 아마 6절로 12절이었는데 1절로 4절 제가 봉독에 올릴 때니까 잘 시간이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또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안다고 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예배드릴 때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면 가세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 땅과 다 비교가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천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셨지만 피조물이지만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생산을 하지 않고 그냥 되어 있지만 사람은 밭과 씨가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나오지만 땅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나무부터 모든 것이 땅에서 씨를 뿌렸을 때 그 땅에 씨가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낳고 꽃을 피워야 열매가 맺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람인 자가 이렇게 덮여 있죠. 이렇게 둘이 붙어 있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만들어지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알고 있다고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안다고 하면 주의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게 왜 안 될까? 바로 그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 밭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에게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칠판을 전체가 하나님이라고 하자고요.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림을 3개, 4개 그리면 또 야 하나님은 하나님 밖에도 하나님 있는가 봐. 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림을 또 그려놓으면 그 하나님은 이 전체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어딘가에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유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들 안에 이렇게 만유를 만드셨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유를 예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들을 위해서 보좌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준 것을 바로 가지 않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자기를 이 영들, 여기 이 보좌에도 영들이 있으니까 영들, 산 영들이 다 말이야. 영들, 이들보다 하나님도 영이자 이는 피조영이요. 여기는 피조된 영이지만 신분어도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영혼들 바로 들어가서 보좌를 지키면 얘가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 비워서 자기가 잠시 머물 이 안에 이 밖에 바로 뭐라 했냐, 조그만한 만물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곳은 영원하게 만들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 만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만유. 그래서 이건 만유가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다 하고 뭐라고 하냐, 이것보다 크다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다. 그러면서 나는 만유와 아버지와 하나다, 함께 계시다. 바로 뭐되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의 틀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만유가 바로 예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왜 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만유라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만유라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때 예수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때 예수님이 주신 명령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한적인, 여기는 연대가 없단 말이죠. 연대가 없어. 왜? 죽는 일이 없으니까. 여기는 죽음이 없으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연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연대가. 왜 연대가 있냐? 죽으니까. 그래서 멧돼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7대손이 에녹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대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태어나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는 출생하면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 차이가 틀려. 영원하다. 만유에는 출생을 해서 영원하다. 천사가 지었을 때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요리 데려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겠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요리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적하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있는 천사를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똑같은 신분은군인데 대적했다. 그럼 주님 오시기 전에 통수권자를 대적했다는 거죠. 쉬운 예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나라를 비우면 누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거 국무총리가 대리가 되죠.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하죠. 우리나라는. 다른 데는 뭐 부대통령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대통령이 없으니까, 미국 같은 데는 부대통령이 있으니까 부대통령이 하지만 국무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사시에 누가 죽었을 때 최기하가 국무총리가 대통령 겸을 했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것을 또 12.12 사태를 이렇게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없을 때 대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처럼 주님이 없을 때 국무총리 같은 그런 거 없도록 대리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총리를 대적하니까, 쉽게 여러분 얘기하고 대적하니까 네가 어디 감히. 그래서 한 번 죄를 졌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연대가 있는, 그것이 있는. 그래서 여기는 영원하지만 시공간을 줘. 여기는 시공간을 줘라. 보니까 여기는 한시적이라고 그래. 쉽게 보면 한시적. 그러니까 없을 때 대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처럼 주님이 없을 때
어느 기한이 되면 끝난다는 말이죠. 한시적이다.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곳에 주님이 잠시 머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여기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오기 전에 이 어둠 흑암을, 감옥이니까 이거 흑암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생명이 있죠. 여기는 죽음이 있으니까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마귀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감옥이니까 감옥을 만들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왜? 영이 없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을 토기장애로 말하면, 이 사람 할 때 처음에 뭐야? 이건 초벌구이요.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할게요. 초벌구이. 그냥 모형만 따가지고 가마솥도 딱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했어. 그리고 거기다가 재벌을 하면서, 재벌구이를 하면서 뭐예요? 유학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를 택해서 뭘 만들어요? 예,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담이에요. 여기서부터 영적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가족의 기원을 알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여기도 가족이지만 영적인 가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동산지기예요. 동산지기. 직분이 동산지기. 예. 동산지기란 말이에요. 동산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외롭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줬죠. 돕는 배필. 이게 가정의 시초죠. 그래서 이게 사람. 없으니까 돕는 배필. 이게 사람이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도우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전에 들어왔던 마귀라는 놈이 이 가정에 동산지기가 뭘 지켜야 되냐? 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유란 말이에요. 고유권,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 때 선악을 분별하시니.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그죠?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선악간에 분별하시니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배라는 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말하도 하죠. 그것이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것을 먹으면 뭐 된다? 하나님 된다. 지가 국무총리를 대적해서 하나님 되려서 이제보다를 뺏어나겠단 말이에요. 주인이 오기 전에 창탈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것처럼 너도 역시 여기 돕는 에덴 동산에 주인이 오기 전에 네가 이걸 더럽히라 이 말이지. 그래서 가정이 파멸되기 시작하면서 선과 악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전쟁이 시작됐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자와 영적인 자와 전쟁이 시작된다. 가정에도 자기 기준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큰 교회에 이제 있을 때 신방을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거 먹으면 저 집 가서 죽어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결혼하고 신학생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저희 집에 23칸짜리 테이프 깍을 꽂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줬다고 했나 봐. 그게 우리 사모님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그러지, 교구장이 그러지, 지구장이 그러지. 여기 왜 얘기하세요? 그 테이프. 근데 안 되니까 목사님 시키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본명이 되든지 나는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그거 산 것도 아니고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 해달라고. 내 걸 가져가라 했더니 어떻게 가져가냐.
사달라 이 소리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줬죠. 그것도 하나가 2개를 사달라고 해서 2개 사줬더니 고맙다 소리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누구처럼, 아합처럼 자기 마음에 들면 뺏어야 한다 이거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하듯이 그런 식의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나 그걸 진짜 봤어요. 그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집 앞에서 직분자 만나는 걸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니까 가서 얘기하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형사 출신이었으니까 물어봤어요. 아버지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형사들이 가서 솔직한 얘기하세요. 뭐 뒷돈 받던데요. 내가 뒷돈 받을 사람이냐? 그때 우리나라 그런데. 근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형사 출신이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도 친구예요. 그 양반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친구분도 목사님인데 받을 줄 알았어요. 이런 안 받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 끝날 때 안 받더라고요. 큰 교회에 있는데 틀린 거죠. 2사람이.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것이 많아요. 근데 이제 또 뭘 느꼈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 어머니 계실 때 신방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나 이 권사들의 이런 것들이 헐짓은 않고 어머니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난 거기서 그걸 봤어요. 뭘 봤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 가시니까 조그마한 종지를 어디서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에 있으면 목사님이 여기 앉으니까 이렇게 돌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전사가 뭐라고 하냐,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런 게 되냐고. 얼마나 무식해요. 교육을 안 받아서 몰라 그 소리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이 제가 어머니 이것만 제가 먹으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왜 가르치냐면 이렇게 큰 상을 가지고 요만큼 목사 앞에만 갖다 놓은 것은 이 목사님은 신방하면서 설교하고 말씀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조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배워요. 그거 하나는 이런 감리교나 성길교나 장로교가 그거 하나는 참 평신도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먹을 걸 이렇게 딱 가르친다 그렇게. 그래서 요거 먹어야 다른 데 신방 갈 때 부담이 안 돼서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옆에서 전도사 보조한다는 전도사가 뭐라 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이거 모른다는 소리죠. 영적인 거 알아도 너 배 터지든 말든 말라 이 말이지. 그걸 또 제가 전도사가 돼서 이제 친구 서희에 갔어요. 그 남편도 친구고 동창이고 나도 동창이고 한 친구 동창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둘이 이렇게 앉더라고요. 둘이 앉으라고 하고 제가 이제 여기를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부인이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전사님 어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다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기 있었는데 남편 아니고 그건 여기 김전사만 이렇게 먹고 이거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뤄도 이런 거 하나 몰라서 그냥 영적인 거 아니까 무조건 이런 식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하나 만드는데 세상 사람이 입관하는 데 와서 봤을 때 안 들으면 난리가 나죠. 그렇게 어머니 짓하려면 다음 시간도 나오지 마세요. 제가 나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정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하나가 돼서 이렇게 질서가 되지만 다시 상상을 안 하니까
이 만유에서는 생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냥 한 번에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만물에서는 연대가 있다는 거죠. 왜?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퇴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만물이 없어지지, 정리가 되죠. 이런 과정이 있듯이 이 과정을 만들어 갔을 때 중요한 것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둔 것이 그거예요. 예. 세상 것을 보면, 예, 세상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사계절이 있죠. 사계절. 우리나라를 보면 사계절이 있단 말이죠. 사계절이 있으면 이런 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논이나 밭을 다 치자고요. 이게. 그러면 주인이 이 밭을 어떻게 사계절을 통해서 써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게 밭이라고 하면 밭은 사계절 내내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봄에 했던 거 작물 끝내고, 또 여름에 했던 작물 끝내고, 이렇게 차근차근. 왜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심었다, 감자를 심었다. 그러면 이걸 거두고 다시 다른 걸 심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심어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걸 겨울이 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겨울이 되면 이 땅을 쉬게 하죠. 왜? 모든 작물을 끝내고 쉬게 하는데, 게으른 자가 아니고 이 땅을 그냥 쉬게 하지 않고 이 안에 있던, 지금 말하면 병균이죠. 예. 이 안에 있는 병충해 같은 것을 죽일 수 있도록 이 땅을 갈아엎으죠. 갈아엎어놔요. 싹. 그러면 이 안에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 이 동안에 이 안에 쓰면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덮개물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털어엎어지니까 겨울에 추운 바람이 오죠. 눈이 오죠. 이게 얼어붙어요. 그러면 죽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엎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 뭐 유기농 안에도 유기농업이 됩니다. 왜? 밑에 뿌리가 썩을지 않고 올 때 모든 것을 다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이걸 안 해서 병충해가 많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논도 마찬가지죠. 논도 이렇게 하면, 논도 보면 1년을 심잖아요. 그러면 이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딱 쓰고, 겨울에는 이걸 갈아엎어야 해요. 가을에는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엎지 않으면 밑에 병균들이 뭐 옛날에 잎들병 같은 게 볼 때,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성축에 있다가 아무리 거기다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줘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뭐냐, 밑에가 근원이 썩은 것이 올라오니까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파리부터 말라 죽기도 하고, 그 나무가 죽을 때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병을 안 주, 예, 뿌리부터 잘려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뿌리를 내려도 먹어버린다면 그 밑에서. 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되어있지 않고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갈아엎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병충해가 된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그것이 갈아엎어졌어야 되는데 안 엎어진 게 뭐야? 예, 바로 육신의 것, 세상 것, 이런 것이 모두 안 엎어졌다는 거죠. 그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쓰임 받냐?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면, 성령께서 쓰실 때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냐? 전도를 통해서 가르쳐요. 전도를.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하냐? 아니, 내가 아는 사람만 아니잖아요. 다수잖아요.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내 고향에 있지만, 내 고향에 있어서 시작했으니까, 제가 아무리 고향에 있지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만나도 내가 다 알지는 않잖아요. 제 동창이라도 제 친구라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또
그 사람들 중에 성격이 온화한 사람도 있고 개빡한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한테는 욕이 들어올 때 있고, 어떤 사람이 막 설거지한 물 갖다 꾸정물 갖다 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데는 막 벨소리를 다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그 사람한테 간다 이 말이죠. 하면서 뭘 하냐.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도 않겠죠. 저도 훈련 안 받고 그렇게 받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수첩을 하나 갖고 와요. 수첩. 제가 전도하는 방법은, 그러면 여러분 그죠? 아, 이름 적으라고. 이름도 적죠. 이름도 적고 전화번호 적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적어요. 내가 처음 전도할 때는. 왜? 나를 통해서 저 영혼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하신 것을 성구를, 지금 뭐라면 성구를 적죠. 적어요. 일일이 쫙 적어요. 와요. 그러면 제가 암송하지 않고 그냥 가서 복음 전해드리니까 그걸 쭉 적어와요. 그러면 적어놓고 뭐하냐, 이걸 적어놓고 그는 한 열댓 명 되면 막 이게 몇 장이 넘어가겠죠. 수첩이 몇 수장이 넘어가냐. 그럼 그것을 순서대로 그냥 보지 않아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끝까지 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찾아서 읽어요. 제가 혼자 기도하기 전에 전도를 끝내고 교회로 오면 이걸 다 읽습니다. 이렇게 뭘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내가 만난 A1번부터 10번 10명을 만나면 그 영혼의 그때 주는 말을 쫙 적죠. 생각을 하죠. 아, 그때 내가 볼 때는 이 영혼이 이랬는데 말씀은 이랬구나. 계속.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내 죄가 나와. 여러분 그러시죠. 전도했는데 어떻게 내 죄가 나오냐고.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나와. 그러면서 내가 갈아엎어져.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갈아엎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또 어제 만났던 영혼을 똑같이 10명 만나면,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바뀌었죠. 이걸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서 전도는 하는데 나는 안 바뀌어졌어. 그러면 그 영혼이 바뀌질 않아. 처음 훈련 그렇게 시킵니다. 제 전도 방법은 그랬어요. 계속 가서 똑같은 영혼을 10번 만나면 똑같이 만나면 그 영혼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바뀔 때마다 그 말씀을 바꿔주더라.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이렇게 나면 회개도 하고 그 영혼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가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관리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영혼에 뭐가 되겠죠? 영혼을 통해서 말씀 정하는 쟁여져 있더라. 뭘 담듯이, 포도주를 담듯이, 아니면 젤리를 만들어서 놓듯이 이게 딱딱 잠겨진 거예요. 그걸 열면 아, 이건 무슨 젤리야 하듯이 그 영혼에 맞게 그 말씀이 나와. 아, 이건 무슨 두유야 하고 딱 나와. 그냥 그들에게 내가 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쟁여져 있어. 매실 같은 거 이렇게 청이 되면 더 중요하다가 전에 매실 액보다 오래되면 청이 되면 더 귀중하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있어 없어. 왜? 이렇게 성령이 영혼을 통할 때 적을 때 내가 적었던 것이 이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숫잡이 없어도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집 주소가 필요해. 그렇죠? 집 주소가 필요해서 한두 번 가서 집 주소 얘기하면 그 집 주소가 필요했듯이 지금은 제가 그렇게 된 거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서 만들어져서 나를 깎아가고 만들고, 근데 내가 육신이 뭐 언제나, 아니 난 육신 더러운 놈이요. 성기도 더럽고 그걸 다 알아. 내가 아는 제자들도. 그런데 영혼을 쓸 때는 그 영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미 수첩이 없어도 나와. 그때는 수첩을 가지고 배우듯이 주워 적듯이 아, 저런 영혼은 저렇구나, 이런 영혼은 이렇구나, 아, 이런 영혼은 이렇구나, 이걸 봤어 많이. 근데 지금은 그냥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얘기가 쭉 나와. 왜? 여기서 보면서 나오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제는 네가 말 안 해도 알았었잖냐 이 말이야. 그 영혼 딱 와서 그 영혼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자식을 알잖아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저놈의 새끼가 뭔 소리냐, 왜 저렇게 우냐,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무슨 왜 알아듣기도 한데 못 알아듣고 막 보칠 때가 있어.
근데 이제 놈들이 커가면서 오면 커가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지들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들 말 한마디도 들으면 나는 그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알아. 왜? 그게 생각이 든 게 수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일도 해봤잖아요. 제가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그렇게 가르쳐봤기 때문에 그들을 수많이 건드려봤기 때문에 딱 그들의 입에서 나오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표현을 안 할 뿐이요. 무슨 마음을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만드신 주님은 알까 모를까?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그냥 성령이 나를 통하지 안 해도 그 사람은 안다 이 말이요. 아니 난 우리 집 식구들 다 알아요. 생각을.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요. 그러니까 어찌되든 그냥 정리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가까 이 생각 노래요. 왜? 지고 싶밖에 모르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수첩도 처음에 이게 수첩에서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여러 병자가 있어. 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병이 있어. 그 병자를 다루는 법도 알려줘 하나님께서. 수없이 영혼들 가르쳐보잖아요. 이렇게 제가 처음 경험할 때 그랬어요. 큰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분도 그랬다거든만. 그냥 만나니까 세상 생각이 나니까 푹 쓰니까 막 두들겨 팼다고 하더라고. 막 사흘 동안 팼다고 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부쩍이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말씀 보니까 말씀을 쫓았더라고. 이렇게 경험하니까 그다음부터 말씀으로 영혼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쫓고 막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왜?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또 그러니까 병자들 만나면 아 어떻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얘기해서 회개 안 하면 그냥 가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 쫓아볼 필요 없어. 안수해봤자 안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 안수 받았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능력도 없던데 성경은 맺도겠다는데 능력도 없는데 자기는 그 밭을 안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까 밭 얘기를 한 거예요. 때가 돼서 밭을 엎어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놓고 와서 해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하나님도 왜 나에게 성령까지 주시고 성령까지 주시고 천사까지 대동해 주셨는데 왜 안 쓸까? 내가 준비 안 됐으니까 안 쓰잖아. 준비 안 됐으니까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왜? 나도 방언해. 나도 지혜 은사 있어. 근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성령 받은 지가 오래됐고 방언하는데 왜 나를 안 쓸까? 내가 거기에 쓸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주님께서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아 저놈이 딱 뭔 말할 때 이름 딱 알아듣고 아 이렇게 하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돼 콜링이. 그러니까 못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발견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지. 말로는 알아. 말로는 막 하는데 근데 왜 보면 그게 되나요? 아무나? 왜 아무나 안 돼? 네가 신앙생활 한지 얼마나 되는데? 아 특별한 사람한테 되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라 믿는 자에게 했어.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따른다 했어. 너는 믿지 않다 소리 그 말에. 특별한 사람이란 말은 나는 믿지 않다 이 말이요. 그 믿음이 없는 연고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 믿지 않잖아. 방언을 하는데 믿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이 과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말이야 몇 개 아니요. 이 과정을 하라고 하면 전 찌라시 뿌리시고 막 한 번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 누구나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해본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온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만 하고 오지 성령이 내 입을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 뭐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했는데 뭘 필요 있어? 그냥 내가 거기서 무슨 내재가 드러나? 그러니까 나는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부터 쓸 것이 없는 거 일회용이야. 요즘 일회용 쓰레기 많지. 일회용품이라 한 말이요. 그런 신앙생활도 뭐 필요 있겠어?
하나님이 일회용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일회용으로 쓰려고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안 만들어진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거든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하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주인이지 않냐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이요.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 거함을 못 가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나는 이미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육신에 미련을 둔 자가 아니요. 아무리 내 육신이 병이 들어서 지금 꼬꼬라서 죽을 병이라도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 믿음이 있어야 거기서 일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못 일어서 다 뒤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개의치해 생각을 해?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할 때 주님이 영광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제가 제 눈 얘기하는 것도 제가 자랑을 하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내가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의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냉동인간입니까 지금? 더 발전 못하게 딱 냉동인간에다가 말할 때만 쓰다 뺐다가 다시 또 냉동시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요렇게 안 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잘 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전도할 때 첫째 왜 이렇게 쓰냐?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뭐라고 그래요? 너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 너 그때 할 말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왜 이 말을 못 믿어? 믿었잖아. 예수 믿고.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뭐라고 그래? 너에게 말할 시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 너희 말할 시가 성령이라고 그러자. 마가복음 13장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법을 따르지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 13장에 김재성 목사 말이라면 난리가 나죠. 김재성이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영혼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아니면 못해요. 마가복음 13장에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디 쭉 나오냐? 여기 5절부터 쭉 보면 거기 쭉 보면 나와. 전쟁 지진 나오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고 정확하게 11절에 말하고 있잖아. 11절에 성령이라고. 난 성령 받아놓고도 성령이 나를 못 써.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을 만한 귀가 없어. 이 말이 누가복음에 돼 있어요. 또 누가복음 21장에 돼 있어. 누가복음 21장에도 여러분이 누가복음에도 거기도 또 나와.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뭐라고 하냐? 여기 보면 10절부터 보면 나와요. 10절부터 보면 민족이 난리나면 너희가 넘겨줄 때 임금들에 끌려갈 때 너희를 증거하리니 쭉 나와. 그 증거가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변명할 것을 하지 마라. 그 너희들 말할 때 너희에게 지혜를 주신다 했어요. 하는데 나는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요한복음이잖아. 너희는 성령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성령이 너를 너희 속에서 가르치고. 그 말을 안 믿잖아. 성경 읽어.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16절로 17절에 너희가 가르친다. 너는 안다 이 말.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모른다 이 말이지. 모르니까 그분이 났을 때 나는 부인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전도를 했을 때 만들어지지 않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 말 안 하면 열받아 그래. 헤이씨!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 소리요. 죽정이라 이 말이지. 그것밖에 안 돼. 겉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겠어? 못 이루지. 주의 가정을 못 이루어. 그래놓고 남들이 하려고 하면 막 난리치지. 예? 내가 그래 누군데 말이야 이 교회에서 뭔데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난리가 나죠. 저는 그걸 많이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김제 침례교에서도 그걸 보고 저기 교문에서도 보고 난리가 납니다. 막 교문에서 난리가 났었죠. 열심히 전도하는 친구가 있어서 목사님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크게 이제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없다고 와서 막 목사님한테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막 다니나 볼만합니다. 왜 나는 인정 안 해주냐? 제가 그래서 아니 닭도 묵은다고 하면 잡아 죽여.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닭도 묵은다고 알 못 나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마찬가지요. 영혼을 나지 못하면 필요 없어. 지 살라고 지 이치만 생각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능력을 생각해봐서 방언만 한다고 능력이 있어? 아니요. 주님이 써야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그잖아요. 오직하면 남녀 평등이라고 하니까 남자 여자도 군대 가라는 게 애 안 나냐고. 하나님이 그거면 내가 또 어떤 분이 여자가 애 안 나냐고. 내가 그래서 그죠. 여자가 애 안 나냐고 그랬죠. 예. 여자는 지 죄 때문에 애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지 죄 때문에 애 낳는 거라고요. 아무 소리 못하고 지 죄 때문에 애 낳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예수 믿으면 신학에도 그러잖아요. 남자가 먼저 꼬임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꼬임받았다고. 그 죄가 여자 때문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뭐래요? 그전에는 덮는 배배랬지만 그 다음은 뭐예요?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간다고 했잖아요. 너를 주관한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잘 보세요. 너를 주관한다고 했지. 근데 왜 남녀 평등이라고 주관하려고 그래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에 평등이 있어요? 아수리 못하더라고. 아 그게 아니고 바뀌고 가네. 바뀌고 가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 앞에서는 신부라 이 말이에요.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낳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생명을 낳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치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해. 그래놓고 말쟁이가 돼가지고 말만 잘해. 말하면 아마 지지 않을 거예요. 말은 아마 세상에서 최고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청산 유주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쓰는데도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뭐 맡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자식이요. 아니 네 생각이요. 그건 주님은 그런 생각 없어. 네 생각이요. 주님은 그럴 생각 하나도 없어. 네 생각이라니까. 그런데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 만유가 천국인데 그 천국은 누구도 지금 들어간 사람이 없어. 누구도. 우리 역대 조상들도 예수 믿고 천국 천재 부활에 들어갈 사람은 낙원에 가서 죽어 계시지 천국 들어간 적이 없어. 왜? 그러면 주님 말씀을 다 엎어야 돼. 내가 다시 아까 요한복음 14장 있잖아.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분명히 2절로 5절 사이에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저 같은 목사부터 부인하고 살잖아, 낙원을. 그리고 지금 천국 환송 예배라고. 성경 어디에 천국 환송 예배 드렸단 말 없어. 베드로를 천국 환송 예배 드렸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을 때 야고보를 천국 환송 예배 드렸습니까? 자,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천국 환송 예배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알려면 확실히 알자 이거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만유는 오로지 누구 거? 주님만 계셔 거기. 그 주님의 수종들은 천사만 있고, 그들은 신분이 바뀌잖아. 왜? 태어날 때부터, 지음 받을 때부터 종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변화될 수가 없어. 신분 상승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 흙으로 지음받고 그 안에 영을 놓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예수가 왔어. 그게 붙은 자에게. 그냥 그 붙어서 그걸 끝까지 지킨 자만 아들로 상속자가 돼. 떨어진 자는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주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세상 것 니에게도 내뱉으죠. 저는 포기했잖아요. 이제 왜 주님이 미혹을 역사하다 밀어본다 소리를 나는 이제는 깨달았어요. 수없이 얘기해도 안 됐잖아요. 그래놓고 아파서 뒤집어서 육신껏 정신없습니다. 육신껏은 뭐 그냥 정신 못 차려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뭐 예배 드리는 거야 뭐 늦게 오거든 말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놀러 가는 건 정확하게 시킨 지킵니다. 왜? 찾다 놓으면 그 사람 그 차를 못 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 예배 한 시간을 똑바로 못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그걸 모르니까 그냥 대충이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지. 세상 것은 똘끼면 몇 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천국은 영원입니까? 그 개념이 안 돼 있어 그래. 그 개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다. 주기도문을 내가 이제 새벽에 했는데 다 모르겠어요. 수요일부터는 안 하겠어.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깊이를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정에서도 할아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자족감을 배웠다. 자족감을 배웠어.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자족감을 배웠다고 하니까 육신의 것만 배우고 그걸 끝나가 아니라 그 자쪽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능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육신의 것은 뭐 환장하죠. 육신의 것 누가 한다고 막 환장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세상 누가 한다고 막 난리가 치고. 그래서 내가 왜 예수 안에서 안 만들어지고 주의 가정을 모르냐? 그 주의 가정을 안 열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늘문이 안 열려. 아이고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면 누가 되겠지?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열으면 5자가 없고 닫으면 10자가 없는 그이가 갈아서 되그랬으니까. 그가 그의 뜻에 맞아야 역사하시는 거지. 아무나 역사 안 해. 주님도 그러잖아요. 이게 소경을 눈을 뜨게 할 때 한 번 안 서고 뭐가 변이야? 예, 뭐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변화이다.
다시 또 보니까 뭐 나무들 두 번 하니까 밝기 변화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게 그렇게 한 번에 안고 두 번 했을까? 왜 신랑 보낼 때 왜 그냥 그 자리에 눈뜨기 하지 왜 진흙을 발라가지고 신랑 보내서 순종함을 네가 신랑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신랑까지 가는 순종함을 왜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이미 요한복음 9장이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 씻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 똑같이 어떤 사람은 그냥 네 눈을 뜨게 하고 그냥 네 믿음에 구원받아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은 동일하게 그 영혼들에게 그렇게 안 했을까? 잘 보라고 한 게 우리 주님도 그들의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그들에게 역사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근차근 보면 성령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사람 따라서 사람이 그 바탕을 따라서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와서 나에게 너희는 능력을 보지 않으면 언제까지 더 적으냐?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그래 달려가다가 오늘 화형인 겁니다. 언제 그랬냐? 주께서 네 날이 나았다는 말을 믿고 가서 예수를 믿더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없어. 오로지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누구한테 뭐 배웠으니까. 근데 나는 그것을 말쟁이는 되어 있는데 내게 능력이 없다. 아무 필요 없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다 하면 그에게 능력이 있겠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마트나 가면 백화점에 가면 층마다 틀리잖아요. 층마다 틀리잖아요. 지하도 있고 1층도 있고 그마다 뭐 어떤 데는 첨가물적이 있고 어떤 데는 생물이 파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라면을 팔고 어떤 데는 뭐 식기를 팔고 어떤 데는 전자제품 팔고 어떤 데는 양복을 팔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따라서 거기다 올라가서 그분다 그거 다 내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사서 입어야 내 것이지 그냥 보고 오면 눈요기 온 것도 같아.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배웠다는 거지. 눈요기 하듯이 보고 저기가 뭐이다 다 얘기해요. 저기 뭐로 어디 뭐 있습니까? 무슨 매장이죠? 신사권 승려복은 여기 있고요. 신사복은 여기 있고요. 뭐 이렇게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필요한데 그거 찾아간단 말이죠. 찾아가면 뭐 할 겁니까? 내가 눈여겨보고 뭐해? 내가 사서 입어봐야 이건 맞네? 이건 안 사이네? 내 스타일 맞네? 이러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놓고 나는 예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안에 내가 있냐 이 말이요. 너 안에 내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보여봐. 보여주지 못하면 버린 자라 이 말이요. 그 예수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능력이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내게서 없다. 그럼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그 이름으로 영혼을 가르칠 때 쓰는데 내가 예수 있다면서 보여주지 못해. 그러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주 하나다. 아니요. 주님의 권속이 아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그 권속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싫어서 나간 사람이에요. 만들어지기 싫어서 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럼 세상 것도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다 나가 사니까 세상 것에 미쳐 살았고 세상 것에 왜 그냥 여기 오면 영적 신앙생활 해야 돼, 전도해야지, 심심 쉬어야 되는데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보다니까 나갔어요. 핑계는 많죠. 왜? 제가 좀 다혈질이죠. 엄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 이제 계속 이래야 되니까. 이것처럼 핑계는 좋죠. 하나님을 버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버려요? 예.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머니 짓을 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저들이 내가 왕됨을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왕됨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심이 안 주는 거예요. 내 왕됨을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거늘, 내가 그 신발로 저 애굽에서 건져냈거늘 저들은 내가 왕 되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 되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의 욕구는 들어달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 되는 것을 싫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서 자정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은 싫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사무엘상 8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8장에 8장에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요. 이 말과 똑같이 바꾸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버렸어요? 아니 세상 것을 살다 보니까 주의 일 하기가 싫어. 주님 구주.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는 알아. 하나님의 가정, 주의 가정이라고, 주의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래. 그런데 당신들 속에는 주님이 없잖아. 세상 것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주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에게 능력이 안 따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종교인인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당신들 속에는 능력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잖아요. 왜? 기도를 해서 파워폰은 다시 쫓아오잖아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듯이. 응? 회개할 때는 주여 내가 이런 놈입니다, 이런 자식입니다, 이런 년입니다 막 하고 회개했어요. 다시 딱 끝나고 나서면 다시 그걸 집어들잖아요. 버렸으면 놔둬야 되는데 주님이 기다렸으면 다시 그걸 집어들고 그 자기 자존심을, 자기 명예를 세우고 있잖아요. 주님보다. 그러니 당연히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듯이 그런 짓 하고 있으니 회개할 때는 지금 당장 무면해 보려고 해.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빠져나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회개가 끝나고 딱 오면 바로 다집니다 이 말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적 있어요. 응? 우리 인천 모임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실목을 하면 실목할 때 그러나 아멘 아멘하고 막 아멘 아멘하면서 나가고 별질 다 합니다. 근데 봉고차를 타면 딱 나오면 뭐라 하냐, 세상 얘기 다 합니다. 봉고차고 다 합니다. 거기에 평신도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 목사 아니면 사모요. 근데 막 세상 얘기 합니다. 막 다 잊어버렸다는 소리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어. 올 때 보면 아이고 저기 꽃이 많네. 아이고 여기 유채꽃도 피었네. 아 저거 보리가 좀 싹 났네. 아 이런 얘기 하더니 또 끝나고 나서 또 그 얘기해. 아 저거 내 인기에 뭐 좋겠네. 끝나서 세상 돌아왔어. 거기서 그렇게 2시간 3시간 듣고 막 기도하고 별짓 다 했는데 별짓 다 했지 그게. 거기서 뒤집어서 여기 그거 짓 하고 끝났으니까 그게 끝났지 뭐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찬가지요.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수십 년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다시 회개할 때는 몇 개나 막 합니다. 막 예절하고 막 눈물 막. 그런데 끝나고 나면 다시 집어오잖아. 다시 옛날 육신의 그 무장하잖아. 근데 거기 주님이 쓰고 있어. 못 쓰지. 귀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가정을 못 이루고 있으니까 주님이 쓸 수 없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비와 어미에게 순종하라. 그런 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응?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만 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고르반이 원래 좋은 말이거든요. 구별됐다. 그 말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그 말이 나와요. 그처럼 육신의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안 해. 저 우리 자녀들한테 원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원하는 것이 그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 좀 제발 가르치고 영혼 사랑하라고. 그래서 당신들 생명껏 그 원수들이 안 해 죽어도. 그래놓고 자기들 생각에는 천국 갔다고 그죠? 갈려라고 해요. 아, 때가 안 됐잖아요. 걔들이 말 들어요. 이러잖아요. 누구 편이게? 누구 편이냐고. 근데 자기가 누구 편인지를 몰라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냐고요. 쓸 수가 없지. 평생 사람 보면 세상 것 육신 것 가지고 다 판단해. 그렇죠? 맞죠?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을 때 틀렸습니까? 로마의 법에 이스라엘 법에 감정이 없으니까 주님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뭐 파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요. 틀렸냐고요. 아니 마귀가 예수님한테 할 때 틀렸냐고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저 돌덩어리가 떡덩어리 만들어 먹은 거 봐. 틀렸냐고요. 너 배고프잖아 지금. 근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새 가서 야 뛰어내려.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말씀 갖고 얘기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이용해요. 그랬을 때 신명기 또 6장 가지고 얘기해서 이기잖아요.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가 영적인 것이 오면 그렇게 말씀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이 있습니까? 방어력 있냐고요? 못 알아듣면 오모들 해가지고 중언부언 말해가지고 자기 의지 세워놓고 팍! 이렇게 보려고 하지. 당신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요. 방어력 있냐고. 그놈이 들어올 때 방어할 만한 능력이 왜 그럼 군대 가는 사람들이 왜 제시군인을 받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군대도 안 갔다면서요. 예. 저희 때는 교련이 있었어요. 제 나이 되는 한번 아마 교련을 할 겁니다. 그럼 1학년 때 가면 1학년 때 딱 그러면 한 학년이 소대원이에요. 소대원. 60명 70명인데 소대. 그래서 1소대장 2소대장 3소대장 그렇게 해요. 그래서 1학년 총 거기 중대장. 그리고 2학년 2중대장. 그리고 총 학생회장을 연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대장이 모든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연대장 거기서 연대 기수도 뽑고 이게 다 뽑아요. 그리고 반에 이제 키 큰 사람들이 여기다 분단장을 껴줘요. 그래가지고 분당이죠. 그때 가서 뭘 배웁니까? 처음에 제시훈련 배워요. 앞으로 가. 어렸을 때 걸어다니고 뒤로 돌아 가. 줄줄이 그리고 우양무 자양자 이거 배워요. 이걸 맨날 배워 그냥 땀 따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이제 총검술 배워요. 군인들 이렇게 16개 동작 하죠. 그거 배워요.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기어 낮은 보복 기부. 왜 그러냐? 그때는 우리가 전쟁이라면 학도의원군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배워요. 2학년 때 가면 실종 가지고 분해 소지까지 다 해요. 그리고 2학년 때까지 다 끝내요. 벌써 그거 다 배웠어요. 그냥 그래요. 그 여자들은 의무 간호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분대 감는 거, 머리 감는 법, 팔 감는 법 해가지고 하죠. 그거 통과 못하면요 공부 없어요. 우리는 사회를 2번 봤는데,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이렇게 봤는데, 봄에 통과 못했다 그러면 방학 때 끝내. 방학도 없어요. 다시 재차 재점검 받아서 통과해야 방학을 해요. 뭐 국영수요? 못해요. 그거 끝나야. 그 다음에 또 받을 때 그렇게 받다가 이제 한 번 받는 걸로 됐죠. 그게 봄에 받을 거냐 가을에 받을 거냐. 봄에 받는 거 편하죠. 그러면 그렇게 3학년도 공부할 때 공부하기 쉽잖아요. 근데 봄에 안 받고 가을에 받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한 번 더 교련 시간을 막 정신없이 해야 돼. 근데 떨어졌다 추운 겨울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있어요. 낮은 보복 그걸 다 분대별로 또 해요. 제시군요 다 나가고. 그러면 그 지역에 예비 요즘 뭐라고 예비군 훈련시키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찝혔다고 딱 와. 이렇게 와서 딱 연달에 서서 딱 갈 때 사회를 받고 딱 연달에 서서 다 보고 불합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불합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어도 불합격하면 끝나는데, 내가 신앙생활 대충 했는데 주여 앞에 섰을 때 너 그럼 어떻게 되겠어? 끝나는 거예요. 너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 의가 뭐 필요 있어? 주님의 의의 기준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지. 근데 내가 주의 가정을 잃었다고요? 주의 가정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까? 주 앞에 모여서 영혼을 구령하는 걸 싫어하고, 그건 다 좋아하고, 왜 육적인 건 정신 없습니까? 먹는 것까지 다 줄여요.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다 맞춰야죠. 네, 내가 이런 거 있으니까 니들 이거 먹으라는데 뭐라고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주님이 야 너 육신 거 버리고 이거 먹어 그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먹습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나님의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못 이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욥기서 22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에도 말했어요. 너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다고.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의 사신이 되어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잖아요. 화목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의 가정을 이뤘다고 하면서 화목을 못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을 못 넘어왔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심리는 받았는데 아직도 못 넘어왔어. 그 연연해 살아고 그게. 그게 끝이지. 어떻게 살까요? 그것밖에 없어.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그것이 힘인 줄 알고,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몸부림치라 거기에다. 그러니까 주의 가정을 못 이뤘으니 주의 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지금은 능력이 있어야 악한 세력을 지배해. 근데 말로 잡으려고 그래. 어이가 없잖아요. 말 가지고 막 창절. 옛날에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있어야지. 우리 때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있으면 뭐해? 보여줘봐. 없어.
옛날에 능력이 있는데 지금 없어. 아무 필요 없지. 하다못해 조그마한 개도 미물도요 사람을 알아요. 이런 짐승들도 저 사람을 내가 덤벼드려야 되는지, 응? 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알아서 딱 두려워하면 얘가 꼬리를 딱 세워가지고요 달라들어요. 자기 주인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때 그냥 놔두죠. 그러면 물어 뜯어요. 요즘 뭐 개 훈련시킨데 맞잖아요. 커서 못한다고. 아니 커서 못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놓으니까 얘가 한 번씩 물었다더니 얘가 오늘 무는 거야. 물었다니까 이제 크니까 물기 시작해서 사람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딱 엄하게 딱 잡아놔서 막 아무리 커도 돼. 왜 코끼리가 예? 어렸을 때 말뚝을 박아놓으면 등치가 집채만 한데도 말뚝 박으면 안 움직일까요? 그거요. 응? 예. 코끼리가 요만했을 때, 요게 조그만했을 때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단 말이야. 여기다 지가 못 빼 이 말뚝을 박아놓은 거. 그런데 요놈이 이렇게 등치가 커가지고 이렇게 큰 놈이 됐어도 말뚝 박으면 아 나는 안 돼 이거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걔가 가정에서 애완용 개를 키고 애완용 뭐를 킬 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훈련을 딱 시켜놓으면 딱 하면 아 지금 안 되는 거로 이게 되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죠 주인이. 걔가 나 주인을 무시하는 거죠. 저것 덤비는 거요. 그러니까 덤비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개를 저보다 큰 놈을 키웠어요. 이놈이 나만 없으면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내가 딱 가면 이리 와 그러면 와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한번 나한테 앙 해보기래 그냥 때려버려. 이 새끼 어디다 그냥. 그 다음에 아주 입을 한번 안 벌리죠. 왜냐면 걔는 입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한번 딱 물잖아요. 이 송곳이 작살나요. 여기 큰 거 입으면 이게 살찌면 떨어질 정도로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놈이 설설 물었다가 어렸을 때 크면 이게 점프하는 힘이 있거든요. 걔는 원래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개거든. 그래서 싸우면 그러니까 그냥 힘이 쏘면 애 같은 거 떨어지면 어른도 위험해요. 물기 시작하면. 근데 자꾸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무는 거예요. 냄새 맡고. 그다음부터 물기 시작했다. 골치 아프지는 거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아, 저 소리 나오면 안 돼. 이게 딱 그 머릿속에 딱 쇠뇌가 돼야 안 움직인다 이런 거죠. 이게 자꾸만 들린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영적인 것을 경험을 안 해봤는데 성령 받고 방언을 할 줄 아는데 영혼을 고쳐보지도 않고 만들어보지 않고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어. 평생 못합니다. 왜? 안 해봤는데요? 갖고 들어와 그놈이 데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의의 말씀은 경험 안 하는 거예요. 지가 가지고 사용해보란 말이요. 히브리서 5장인데 그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는 천지차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이 일할 때 영적인 가정 일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쓸 때 그 소리를 알아듣냐 이 말이요. 예,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아 저기는 뭐가 왔어? 아 경찰이 왔구나. 저건 불났는가 보다. 소방서가 왔구나. 저건 무슨 소리가 알아듣잖아요. 이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정을 못 이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고 소용이 없는, 즉 말하면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인 당신들은 성령 받았다고 종교인이 아닌 것이 아니야. 종교인이요. 종교인이 아니면 왜 내가 예수 믿거든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이번에도 갔더니 전주를 갔을 때 제자놈들이 그런 거예요. 한 놈이 줄줄 따라다녀. 밥만 먹으러 이렇게 접시만 들고 가면 뷔페식을 먹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따라다녀 너 도대체? 왜 따라다녀? 선생님, 왜 우리 애가 지금 다리를 절단해야 돼요? 왜? 쏘고 들어가?
예, 쏘고 들어가는데 복성씨를 뽑아내야 하는데 복성씨까지 이제 첫 단계냐? 당이냐? 그랬더니 당은 아닌데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 언제부터 그랬는데? 아니 이놈이 어떻게 보죠? 그렇게 돼가지고 고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오신다고 병섭집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오셨길래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다 따라다니냐? 주님 따라다니지. 너도 예수 믿잖아. 너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 왜 안 다녔네? 나이가 지금 몇 갠데? 너도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쓸 나이인데, 어? 이제 140 된 게 반년 허리를 꺾어 살아가지고 지금 너 허리를 꺾어 넘어갔는데, 아니 나보다 너희가 어리지만 넘어갔는데 아직도 그렇게 어린아이냐? 하나님 말씀 경험 못하고? 전화 받고 전화 걸어봐. 몇 살이냐? 그랬더니 야 예수 믿냐? 그랬더니 교회는 다녀요. 예수 믿냐고. 교회만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너 그냥 그대로 잘라.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엄마가 듣고 예수 믿습니다. 회개시키겠습니다. 그 시키더라고. 조금 있다 내가 또 뭐 그랬더니 우는 소리가 나. 왜 그랬더니 지금까지 듣고 있는 휴게다. 그래요? 예수 믿냐? 그때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고 딱 4번만 고백해. 예. 그리고 주기도면 5번 만에. 예. 그리고 기도할게. 딱 그러났어요. 근데 썩은 것이 습하고 새살이 돋아서 새뼈가 그냥 있었어. 누가 하신 일이요? 제가 했습니까? 제가 그 뼈에 갖다가 페인트 칠했습니까? 썩어간 살에다가 돛집 이렇게 기둥 세웠을 때 이게 세웠을 때 기둥 세웠을 때 H빔 세우니까 빨간 페인트 칠하고 회색 칠했듯이 내가 거기다 지금 그렇게 썩어간 거다 회색 칠해가지고 썩지 말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그 밭을 말해주니까 역사하더라. 야, 그거 보세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할래?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겠냐? 심판의 부활로는 쓰겠지만 심판의 부활은 다 가지만 웬만하면 다 가지만 너 생명의 부활도 못 가서 어떻게 할래? 내가 그래서 그러면 돼. 언제까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나하고 신앙생활에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한 지가 지금 몇 갠데 말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그냥 차기만 맞으면 남은 아무 관계없듯이 살던 것처럼 언제까지 너 그럴래? 이 양이 한 거 하나 더 해주죠. 봐서 네가 해 좀. 나도 좀 밥 좀 먹자. 그럼 드시고 오세요. 또 누군데? 먹고 또 갔더니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주섬 좀 들고 오고 그냥 그렇게 해서 몇 개 먹어. 근데 갔다 와서 저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쓰냐고. 그렇게 쓰려고 할 때 쓸 수 있어야 그들이 지키려가지고. 근데 말뿐이잖아. 말이고 그 사람 세상과 판단할 줄 알지. 내가 쓰임 받은 적이 없잖아. 허락하면 나는 말하고 말뿐이잖아. 그니 언제 네게 용언 줘서 그 용언을 변화시키겠어? 없어. 그럼 저 죽어가는 용언 냅둬야 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모임이던데 갔더니 막 그들에 그게 악기죠. 알아. 근데 못 쫓고 그냥 그대로 죽었어. 저 35살 먹은 사람이 자기가 결혼시켰는데 주례까지 받는데 얼마나 지참해? 그리고 젊은 가부 하나 만들었지. 이게 왜 그래? 원수가 그렇게 잡아가는데도 뻔히 보고도 경험을 모르니까 몰라. 그리고 간대. 말쟁이면 되면 뭐야? 방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었다가 그 가정을 원수가 찢어놔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 내가 주님과 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천사가 내 신부님이 돼서 나와 함께 수일할 때마다 내 입을 통해 성령이 말할 때마다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없다. 그럼 당신들은 주님의 가정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 가정을 이뤘다. 아니 그 말씀도 안 듣잖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공격하라 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그 집을 지어가라 했는데, 하나님 의가 일어나라 했는데, 응?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가 죄를 냈다니까 너네가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의가 안 나왔어. 주 안에서 아버지 앞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의가. 목사님 무슨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냐고 한번 봅시다.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하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저도 한번 확인하게요. 제가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틀리면 틀린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맞네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것만 것이 아니라 의가 되려 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잖아요. 내가 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난 의라고 했잖아요. 그 의가요. 그 믿음이 의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의 가정을 이루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 필요 없어.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봐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인데 가면 그렇게 지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당겨요. 예, 저 서울의 큰 교회 가도 잡아당겨요. 저 아는 사람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아니 이 교회 다니면 부목사도 많잖아. 아 이리 와보시라니까요. 그래. 이게 어디서 그만. 아 지금 저거 사람 하나 저거 목사님 오네. 예. 아이 그 목사님 놔두고 목사님 오라니까. 그러면 저기 누워 계시는 지금 투석인지 모르지만 그 담임 목사님 불러. 감독님, 올로 감독님 불러왔대. 아 진짜 그러실 겁니까? 가보자. 가. 그 대신 정상부장 데리고 와. 어디인데? 가봐 저기 연서지 있으면. 장로님 꼭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김재성 목사님이 아는데요. 왜 자꾸 그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를 오라가라고 해? 내가 있어야 아무 소리 없으니까. 예? 여기 와서 또 어머니 짓 하고 보라니까. 또 이렇게 장로님이 좀 해. 아이고 저거 사람이 목사님만 믿는데 나중에 문제 있으면 진짜 인쇄실로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인쇄실에서 목사님도 걸렸잖아. 원로 감독님한테. 인쇄실에서 이제 병자 고치고 있는데 목사님 오셨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정쟁문 가서 빨리 가서 얘기 설명해줘. 저분 보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하라고 안 할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 교회 부목사에 능력이 없냐 그러더라고. 그걸 우고 가셨어. 그렇게 능력이 없냐? 말쟁이들밖에 없냐 이 말이요. 당신들도 말쟁이 받는다면 가서 말쟁이들 살아. 나는 그런 거 별로 말 아무리 잘한다고 능력 없으면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기간을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잘 들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때 오늘 듣는 말씀을 몇 번 들어봐서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아마 여러분 속에 뒤집어진 것도 있을 거예요. 첫날부터 세게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어. 듣는 귀가 막혀서 안 들려.
들릴 수가 없어. 왜?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주님과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 가죠. 목사라도 혹시 이렇게 그렇게 살다 가셔야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나 깨지려면 확실히 깨져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따라고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신랄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눈을 역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신랄함으로 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히 주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에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역사에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하시고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충만함으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충만한 은혜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신 사랑을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가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시고 있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정할 수 있는 신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시간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고 이 부족한 정을 세우셔서 부족하지만 쓰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육신은 추접하고 더럽고 나약한 자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쓰여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아버지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주 앞에서 육신에서 자유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종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아버지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